말씀의 제목은 영적 상태와 나의 현 주소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부모도 거역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떠났는데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취하겠다, 뺏겠다. 이건 페류나라고 얘기하죠. 그 사건 속에서 영적 상태를 유지한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복음을 놓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죠. 살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벌써 욕심을 심어 넣어서 계속 욕심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막 살아내려고, 안 뺏기려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그게 도끼가 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막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살아가는 모습들, 바쁘고 막 조급하고 굉장히 막 강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복음을 진짜 누리면 평안한 겁니다. 여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막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겠죠. 오늘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다녔던, 생명 걸고 따라다녔던 친구들도 그 안에 있어요. 또 친척들도 그 안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것도 친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다윗이 좀 나이가 늙어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말하자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 벌써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 싸움을 위해서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더 정말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내가 또 이렇게 좀 말하자면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힘없는 사람 다윗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영적인 사실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뭐만 보이느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점점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늙어가니까 어떻게 볼까요? 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더 지혜가 있고 용모도 뛰어나고 정말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그쪽에 줄을 선 거죠.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민심의 소리를 듣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반대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죠. 다윗은 이제 왕으로 끝났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다. 옛날에 쓰셨지만 지금은 안 쓰신다. 지금은 나이 많고 늙었고 정말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왕에게 서 있다가 더 얻어먹을 떡고물도 없으니까 압살롬 편에 서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조롱하는 말 전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썼다는 것은 그 소리를 전부 다 분노로 바꾼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오직의 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영적 썸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렘넌트는 뭐냐? 렘넌트라는 말은 절대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러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같은 상관하지 않고 절대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다. 갈렙은 85세 때도 언약 붙잡고 고백하잖아요. 안악산지 거기 거인들이 사는 그 동네를 만났을 때 그리고 철병가가 있는 그 산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필경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도 85세 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그러면 그 안악산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현실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의 답.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나의 방패란 얘기는 뭐죠? 어떤 공격을 다 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올 때 막는 게 방패 아닙니까? 칼 들고 칠 때 막는 게 방패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내 머리를 들게 하셔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다. 그 얘기죠.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다윗은 아직도 군사력이 대단해요. 왜? 왕이기 때문에. 이 왕권은 모든 군사력을 통제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만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현주소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속에 있다. 그게 영적인 현주소가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임마누엘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너무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이 천만인이 와서 진을 치고 둘러싸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현주소여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데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으로 있는 사람, 예수님이 손님 된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소연하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우리 조금만 염려거리가 생기면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와. 조금만 문제 생겨도 잠이 안 오는데 지금 다윗은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그 수많은 부하들과 정말 그런 친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배반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지금 함께 대적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야고보는 벌써 잡혀서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잠이 안 왔을까요? 아니면 푹 자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고 있다 눈 떠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하여튼 뭐 너 옷도 들고 신발 들고 따라 나와라. 그래갖고 그냥 옷 들고 신발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이 쩍쩍 손에 묶였던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14명씩 4패 446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 베드로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 날이면 사형식 죽는 거 알고도 뭐 했어요? 그냥 푹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현주소가 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뭐 죽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요. 죽어요? 그럼 나 지금 천국 가는 더 좋은 아버지 집에 가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만인이 에워싸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뭐 아파서 이제 뭐 이렇게 열나고 이래서 못 주무시는 분 빼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자꾸 막 부딪혀 갖고 잠을 못 잔다. 우리 내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빨리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본론을 보면 큰 확신을 누리는 삶,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막 태풍만 온다 그래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지나갔지만 뭐 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또 미리 염려해 갖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죠.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거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확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편안하게 눕고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눕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속에 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날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현 주소는 어떤 상태인지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또 중요한 이렇게 물건을 보낼 때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말씀을 놓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3편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진짜 완전 서밋의 상태구나. 육신도 왕이었지만 그 사람은 완전 서밋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진짜 반역하는 아들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고 패를 나기 때문에 막 쳐다내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 버려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 버려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앞으로 세상에 수많은 난리와 소문과 이단이라는 소리, 거짓 선지자 막 다 일어나서 영계도 혼란시키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도 일어나고, 그쵸, 기근과 전쟁과 이 전염병과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서도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쵸, 하나님 언약 속으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확신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거를 24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구원하심이 누구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8절부터.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주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거, 나를 축복하시는 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언약과 믿음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결과를 알고 있죠. 압살롬이 이겼어요. 다윗이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구원이 아무리 자기가 막 많은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낼 만큼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놓치지 마세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미 승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7절 중반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 싸대기를 때렸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종 다윗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기 때문에, 또 착해 보이기 때문에 건들고 그럴 때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뭐 다윗이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갚으면은 그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면 소천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소천인데 우리가 죽이면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도록.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의 이를 꺾으셨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랬어요. 천만인이 6절 말씀이죠.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사건과 절대 불가능의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지라도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 얘기 뭐냐면 나에게 앞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대 불가능의 일과 수많은 이 첩첩상중의 일들이 생겨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자고 누워 깨웠으니. 베드로가 감옥에 그 다음날 죽는 거 알면서도 두 다리 쭉 뻗고 푹 골아 떨어졌던 것처럼 그냥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푹 쉬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너희는 그냥 푹 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막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맡긴 거잖아요. 안 맡긴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눕고 자고 일어나는 사람. 예, 불안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많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많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푹 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모든 걸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여유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주소, 그 속엔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안테나,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다. 또 뭐 파수망대다. 또 파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를 믿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 성경에도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에, 다윗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만인이 에워싸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영적인 현주소, 정말 하나님과 24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